요즘에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92편을 그 앞에다 그냥 펴놓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식일 예배에서 부르곤 하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날이요, 동시에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현실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지켜가야 할 율법의 짐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그들의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정해진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단위로 반복되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와 저작 시기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 1절 3절은 이 시의 서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연 4절 9절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 연 10절 14절은 의인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서시 1절 3절의 시작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시작됩니다. 특별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그 아침은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그리고 밤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포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두 번째 연 4절 9절에서 시인이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시인에게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과 기쁨의 동기를 부여하신 분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속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늘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딜레마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깊은 생각이 어느 때에 시인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사실을 시인이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시인의 삶의 딜레마가 풀렸고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희망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흥왕하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떤 미래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련함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왜 악한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바로 방금 전에 한 정권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또 되풀이하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고 이 정치적 영역에서 말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10절, 14절 그 예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의인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고 늙어서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인은 그의 생애에서 그러한 사실을 직접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시의 결론 마지막 15절에 결국 이러한 사실이 개역본에는 주님의 정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번역을 달리하면은 주님의 그 올곧으심 또는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되어진 모든 일들 자체가 시인이 보고 경험한 그 사실들이 결국 하나님의 올곧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곤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매주 습관적으로 모여서 그러한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오고 있는 영원한 안식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간절히 동경하고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온갖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되어간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삶의 긍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재벌이 할 수 있는 것,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삶은 어떤 상황에서나 긍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의 세 번째 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고 늙어서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늘 푸른 나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며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이 특별히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에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난의 현실에서 또는 평안할 때나 언제나 남다르게 삶을 긍정하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실, 어둠의 현실에서 더 감동적으로, 더 아름답게 삶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그러한 일상의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위로, 희망, 감사, 뉘우치는 회개, 그런 곡을 연주해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세골에서 몇 년 전에, 벌써 오래됐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독일에 지금도 그 뮌헨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사로 일하는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우리 신학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이 기독교 영성이 얼마나 참 깊고 그의 표현이 아름다운지요. 그의 그 책 가운데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가족끼리 나누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 그가 바이올린 제작사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연주자와 악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매사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아름다움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일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배제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책에서 제가 중요한 문장 몇 개를 발췌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에서 하나님의 세심함이, 우리가 깨어 있음에서 그의 임재가, 우리의 태도에서 그의 공평함이, 우리의 행동에서 그의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의 자비가 보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이 울리고 연주자가 바이올린에서 자기 음을 발견할 때 악기와 연주자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바이올린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뗄 수 없는 공동의 울림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바이올린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보고 듣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악기인 우리의 연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 주어야 하고 각자의 소명에 맞추어서 음을 내는 법을 잘 배워가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더 소개합니다. 우리는 아담아, 즉 진흙입니다. 우리는 아담아로부터 지어졌지만은 단순히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질의 영혼이 깃들었을까요? 생각만 할수록 신비롭습니다. 아담, 즉 인간은 예술과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희망을 느낍니다. 제한성과 유한성으로 괴로워합니다. 두려움과 행복을 느끼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실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문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성으로 세계를 연구하고 인간에게 인간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영성이 더해질 때 인간 영혼은 신비로운 불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꽃으로 주위 사람들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바로 이 연주자, 훌륭한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바이올린, 악기와 같습니다. 근데 그 악기가 가문비 나무가 한 100년 이상 높은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로 제작이 된 악기에야 소리를 제대로 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작자가 제작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닐 때는 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문비 나무는 오랜 기간 동안에 높은 고지대에서 온갖 풍상에 견뎌낸 그런 나무들이 아주 능숙한 제작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연주되어지면서 길들여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악기로서 지금까지 길들여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주를 제대로 잘 연주해내고 있는지 그런 걸 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음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의 소명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런 건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큰 삶의 긍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회개요, 돌이킴이요, 그리고 위로요, 격려요. 이러한 것에 더한 것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은 유럽 교회는 더하지,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멀리 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이 서구나 유럽에 가보면 교회를 보면 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교회 한쪽에는 술집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형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인지도 알 수 없는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나이 많은 한두 사람이 앉아있고 머리털이 쭈삣쭈삣 일어나는 파이프올간 쇳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는데도 그 예배에 참여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외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또 확신해 갈 정도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오늘의 이 세속사회 속에서의 성의 질서나 모든 질서를 더 세속화되는 데 앞장서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자매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그 균으로 우리를 내려친 거라기보다도 오늘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되는 인류의 역사로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들을 보면은 말이죠.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겪고 난 후에는 더 심한 더 어두움이 더 무지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전개되곤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서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걸 봅니다. 바벨탑의 역사,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를 봐서도 제가 그 일간신문에 난 그 유럽의 그 패스트 시대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좀 보았는데 그 유럽의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만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 패스트가 지나간 후에 문예부흥이 꽃이 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를 보면은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깨운 겁니다. 종교가 전부 인간을 얽어매고 인간의 어떠한 그 직관에 의해서만 자꾸 오도해 가던 시대에 지성으로 세상을 해보고 깨달은 것은 전부 사탄의 장난으로 정죄하던 그런 시대에 말이죠. 문예부흥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의 영역이 깨어나면서 이 우주의 신비를 새롭게 해석해 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문예부흥에 더 꽃을 피우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반드시 제가 어떤 그 정치나 모든 문화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확신이 은근하게 드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은 말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몰지각한 우매한 자기의 미래를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은 야 이거 코로나 시대에 해보니까 독재가 먹혀 들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종신 통치자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매한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공의의 하나님, 협잡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긍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하고 사랑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코로나가 있는데 내 전 생활을 폐기하고 의사로서 그 지옥에 가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공의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이라고. 그 몇 주 전에 그 미국에 사는 지인이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낸 그 이태리 의사의 그 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설교에
결론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석한 부분 밑에는 영어로 된 건데 제가 그 해석해 놓은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 터인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삶을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많은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의사의 고백, 이탈리아입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난 몇 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자로.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벌써 몇 주 전인데요. 어제 그 75세 된 목사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찾아보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마지막으로 한 호흡이 있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긍정입니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역사가 다 뭉개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삶을 긍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말이죠. 그래도 지금 요즘에 우리 모세골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의 삶을 전부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확신과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용한 어느 날 모세골에 나와보면 그 푸른 하늘, 아름다운 그 자연 정원,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구나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라는 행성을 우리에게 삶의 처소로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형제자매들과 함께한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환경이 요즘에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감사를 느끼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그런 기도를 되풀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포기하고 빨리 어떤 돈을, 어떤 이권을 챙기겠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정부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몇 주 와서 그 신문을 봤는데 확실한 건 아닌데 할머니인데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이 자기에게 한 달 동안에 500만 원이 왔대요.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갖고 가서 나는 이 돈 안 받는다고 반환했다고 합니다. 이제 양평에도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 10만 원 주면은 우리 내외가 뭐에 쓸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그런데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라는 행성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연주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는 더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둡고 답답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곤 합니다.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올곧으신, 정직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삶에서 결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맞는 또 곡을 연주해 가십니다. 오늘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비창을, 샤콘과 같은 그런 비에 찬 그런 곡을 연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긍정해 갈 수 있는, 불의와 야합하지 않고 긍정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